자, 2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두 사도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그랬습니다. 두 사도는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더 오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제자들과 나누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인 휴식을 취하고 스스로 더욱 충전하는 기회가 됐고, 제자들을 고무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더 잘 무장하고 훈련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근거지로서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제자들이야말로 잘 무장하고 훈련돼서 두 사도의 뒤를 이어서 속사도가 되고 이방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또한 안디옥 교회가 더 튼튼히 서고 자라게 하는 것으로 두 사도가 직접 나서서 선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일꾼들은 이런 사명을 또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가능한 더 많은 제자와 또 지체들과 동역자들에게 증언을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만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동역자들도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들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일꾼이 되도록 고취하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해서 자신들과 같이 성령께 선발되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일꾼이 더 많아지도록 힘썼단 말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정직하고 충분하게 말해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또 다른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없었던 얘기나 과장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또 죄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도가 속사도들을, 또 속사도들은 또 그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키웠습니다. 이 거룩한 순환, 따라합시다. 거룩한 순환. 이 거룩한 순환에 의해서 복음은 점점 더 멀리 더 효과 있게 전파된 것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충실한 제자를 길러내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는 이 거룩한 순환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되어야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되지 못해서 이 거룩한 순환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목사는 매우 훌륭했는데 제자들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해서 교회가 한동안 잘 성장하고 구실을 하는 것 같다가 그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는 와해되거나 유명무실하게 되는 교회들을 봅니다. 그 목회자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아닌 겁니다. 두 사도는 제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 마주하여 그동안 주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게 했습니다. 이런 교육은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것 못지않은 경험이 되고 아주 효과적이고 감동적인 교육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일꾼들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지런히 말해줘야 돼.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 귀한 가르침을 들을 때 어느 계층의 성도들보다 훌륭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 진리뿐 아니라 선생이 경험한 신령한 체험들이야말로 이들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결코 잊을 수 없는 가르침과 힘이 되고 영혼의 살과 뼈가 되는 겁니다. 자, 내 경험을 보면 영적으로 훌륭하신 조부와 부친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간증들을 수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간증교육은 성경 말씀에 더해서 실증적이고 체험적이며 감동 어린 가르침으로 내게 심어졌어요. 그 간증들은 성경 진리를 더 확실히 깨닫게 해 주었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의욕과 사명감을 점점 크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자신감을 굳건하게 가지게 됐어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분들이 말한 것보다 더 잘해야지,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했고 성실하게 준비하며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목사가 돼서 사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때 시시때때로 오는 환난과 시련을 당하며 힘들고 낙심되고 괴로울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간증들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조금만 떠올려도 지금 내가 겪는 이 시련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이것도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신자도 아니고 결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 이런 깨달음과 더불어 나의 영혼이 그야말로 용수철처럼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처럼 해야 된다 하는 강한 깨달음으로써 이전보다 더 용기와 사명감과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실행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이 더 철저하게 연단되고 무장되고 성숙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채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선생과 부모가 거룩한 간증으로 자녀들과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교육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결코 이런 일을 소홀히 하거나 빼먹지 말아야 돼. 내 기억에 의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 간증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했어요. 어떤 때 이렇게 들으면 저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또 하시네. 그러나 다시 가만히 들을 때 더 큰 감동과 혹은 또 다른 깨달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반복적인 간증이 전에 말씀하신 간증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것은 거짓이나 과장이 아니구나, 진실한 것이었구나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간증들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도 더 자라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떤 가르침을 주든지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성경 진리만이 아니라 저에게 크고도 실증적인 교육과 훈련이 되었다고 말해요. 저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신령한 간증들과 체험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특히 어린이들과 자녀들과 청소년들에게 세심하고 반복적으로 증언해야 돼. 그 간증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재산이고 보물이고 무기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외국과 내려와서 문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믿도록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그것을 받지 못하리라. 안디옥 교회의 영역이 활기차게 확대되고 있는 순간인데, 두 사도는 교회 분열을 꾀하는 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탄의 끈질기고 적극적인 방해를 볼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 전도의 중축이지고 1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두 사도의 보고로 인해서 온 교회가 큰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큰 용기와 담대함과 사명감으로 충만해지고 있을 때 사탄은 여기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자들을 과감하게 이 안디옥 교회로 보낸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역사가 클수록 사탄의 역사도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점점 더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에 반해 사탄도 더 과감하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혼란과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사탄이 가져다 준 이 혼란과 위기는 결과적으로 남아있던 숙제,
이걸 확실히 해결해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또 다른 선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에 의해 정직하게 일하고 성장하고 복음 사역을 확대해 나갈 때 사탄에 의해서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결코 두려워 떨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잘못이 없는 한 오히려 그 모든 환난과 시련이 조언과 위복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강하고 튼튼해져가는 교회에도 혼란과 분열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때의 교회는 그것을 물리치고 전화위복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부족하거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틈탈 때 쉽게 분열도 되고 성도들끼리 원수 삼고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로 오랜 시간 동안 지내옴으로써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징벌의 방법으로 사탄이 그들에게 역사하도록 허용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 즉 사탄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은 때가 되도록 그들이 고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한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도록 사탄에게 허용을 합니다. 속사도 시대 이후에 아시아에 있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후 서구의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괴물로 둔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회교와 이방 종교들에게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공격하게 해서 패배하고 침식을 당하게 했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온갖 종교의 혼합체, 모든 종교의 짬뽕을 만들고 타락하게 됐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각오해야 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돼요.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은 동요합니다. 어떤 사탄의 역사가 나타날지라도 성도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평소에 잘 훈련하고 무장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라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즉 복음과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이므로 주께서 친히 교회를 안보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교회들이 많다고 말해요. 사람이 주인이고 복음과 진리가 정직하게 가르쳐지지 않고 성도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하며 엉뚱한 가르침이 주어지거나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벌이는 교회, 이런 교회는 주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결코 주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한 채, 즉 목사가 복음과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고 모든 일을 주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으면서 교인의 수가 불어나고 건물이 커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점점 많아지는 교인들이 신자다운 신자와 제자가 되지 못하면 그들은 어느 순간에 쓴뿌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사탄이 틈타서 사용하는 도구로 돌변을 해요. 얼마든지 더 큰 혼란과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교회는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미국 LA에 수종교회라고 있어. 건물 외벽 전체를 다 유리로 만들었어. 그런데 이제 안에서 이제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면 예배당 중간에 분수대가 있어. 길다랗게 분수대가 있는데 이 분수가 춤을 춥니다. 소리가 커지면 분수가 쫙 올라가고 소리가 작아지면 분수가 싹 내려가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고 있어요. 거기에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가, 그 사람이 그 교회 설립자인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의 모든 설교는
그것을 부지런히 강조하는 설교였습니다. 이것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서 그 교회가 급성장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교회에 큰 분열이 일어났고 그 교회 예배당 전체가 매각이 되는데 천주교회로 팔아버렸어요. 참으로 미국 교회의 큰 수치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는 거짓종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교회 안에 인간의 힘으로 방어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까지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비롯해서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역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공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이러한 교회에서조차 평화가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나 바울을 비롯한 잘 준비되고 능력 있는 사역자, 이런 사람이 있으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방어할 수 없는 그 사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인간의 힘으로 방어할 수 없는 사태를 직면하면 그것을 방어하고 수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평화가 깨지고 분열하며 교회가 분해돼 버려요. 그러므로 교인 수가 늘어나고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과 같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교회의 기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튼튼한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는 교회는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부분적으로는 파손될 수 있겠지만 교회가 분열되고 분쇄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인간의 힘으로 방어할 수 없는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한 교회가 되고 더 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이렇게 외형적인 성장을 꾀하기 전에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잘 준비되고 튼튼한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큰 혼란이 야기된 주요 원인이 뭐냐? 유대 교인이었는데 그리스도 교인으로 개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먼저 유대 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교회 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자들과 달리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자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사탄에 의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할례와 유대교 제의 법칙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할례 제도는 이제 그 목적이 다 성취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거룩한 가치,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써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죄악이고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회방하는 겁니다. 즉 이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사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에 의해서 보내진 것처럼 또 사도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을 했어요. 이러한 방식이 모두 거짓 종들의 공통된 수법입니다. 거짓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저들은 사도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들이 아니고 사도들이 시킨 일이 전혀 없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판명되지만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와 제의법, 그러니까 각종 제사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분열을 획책을 했어요. 다른 거짓 종들은 또 다른 거짓 종들을 가지고 이들처럼 분열을 획책하고 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합니다. 저들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자신들이 지금 애쓰고 있는 일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거짓 종들도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다 복음과 진리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엉뚱한 소리요, 헛된 소리요, 거짓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진리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신속히 붙들어주고 그 거짓 종들의 거짓과 그 정체를 확실히 깨우쳐 주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거짓 종들의 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많은 교인들이 이 거짓 종들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짓 종들의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고 급속히 성장을 해요. 거짓 종들에게 미혹당한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대형화되고 급성장한다는 것은 그동안 기존의 교회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심지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에 무지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이 거짓 종들이 진정한 종들인 줄 알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배우고 흉내내려고 애를 씁니다.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이 정도라면 기존의 교회 교육과 훈련이 얼마나 부실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대형화한 교회를 만들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구분할 줄 몰라서 이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신학도와 목회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전도받고 교회 안에 들어올 양들마저도 거짓 종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사교 집단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또한 전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들과 교회들이 이러한 일을 수수방관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양들이 이리들에게 먹히고 전도의 문이 점점 막혀가는 일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을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분열되고 와야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다행히 바울을 비롯한 뛰어난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으므로 이 악한 사탄의 역사를 차단하고 교회를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잘 준비되고 무장된 지도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한 교회들은 강력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무장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인 양 아주 친숙하게 접근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정한 이방인들에게 환심을 샀어요.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기뻐하는 척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미혹함으로 많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훌륭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었는데도 이런 혼란에 빠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 교육을 받은 성도들도 어떠한 미혹에도 혼란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도 즉각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하여 더 잘 훈련하고 무장시켜야 합니다. 텍스트, 즉 진리만 가르치지 말고 진리와 교회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사탄과 악령들의 정체와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어떻게 미혹하고 공격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수시로 가르치고 항상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도록 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아주 세심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 파고 들어와서 복음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주장대로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말이에요. 이들은 복음에 다른 것을 첨가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불신하게 한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런 방법으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신하게 하고 다른 그리스도, 사탄이 만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에게 배우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배운 것에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가하거나 감하는 가르침들, 조금이나마 다른 말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을 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경계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러한 자들의 주장을 결코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것을 좀 더 주시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또한 적극적으로 그들을 시험해 보아서 신속하게 그들이 거짓종임을 밝혀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잠시도 미루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유명해지고 대형화된 교회의 목사요,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화려한 경력, 학벌이 대단해, 또 유명해, 또 재력이 있고 성공을 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판단이 흐려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이러한 자들을 상대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이들을 즉각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열심히 고집하고 고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럴 때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그 어떤 평신도보다도 이런 자들을 신속히 구별하고 또 이들을 개별적으로 상대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우쳐주고 책망해야 돼요. 그래, 책망을 했는데도 계속 잘못을 주장하면 그러한 자들을 엄히 징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공표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계속해서 펴나갈지라도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규명도 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많은 교인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설득력에 빠져서 순식간에 오염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교회의 목사나 지도자들이 무지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불충한 자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찌 그런 사람들이 무사하게 살 수가 있겠나? 복음과 진리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서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또한 성도들을 그들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복음과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성숙한 신자나 제자가 되지 못하면 또 이 사탄의 각종 유혹과 공격에 아무 방비 없이 노출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결코 이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이런 무방비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먼저 자신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